네. 말씀드린 것처럼 오늘 이제 십계명의 마지막 부분 저희가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우리 십계명을 꽤 오랫동안 저희가 함께 공부했는데요. 특히 이 교리문답의 흐름 속에서 이 십계명이 어떤 위치에 있는지를 한번 기억해 보면서 오늘 마지막 내용 들어가면 좋겠습니다. 제일 먼저 우리가 다뤘던 내용은 우리에게 유일한 소망이 무엇인가 라는 질문이었죠. 우리에게 유일한 소망은 우리가 우리의 것이 아니고 우리가 하나님의 것이다. 이 사실이 모든 그리스도인에게 최고의 소망이다. 우리가 그 믿음의 고백으로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주인 되시는 그럼 그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 우리가 우리의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것이라는 사실이 우리에게 최고의 소망이라면 그럼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 하는 부분을 저희가 잠깐 살펴봤고요. 그리고 이어서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삶은 무엇인가?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 그리고 그 하나님이 우리에게 어떠한 삶을 원하시는가? 이 내용에서 이 흐름으로 우리가 쭉 공부하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삶의 핵심을 이 십계명을 통해서 하나씩 살펴보았습니다. 그래서 먼저는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필요한 의무 4가지를 생각해봤고 그리고 이어서는 사람과의 관계에서 해야 할 의무 6가지를 공부했습니다. 공부하고 있는 중이죠. 3가지. 지난주에 우리가 함께 나눴던 내용은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고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5계명, 6계명, 7계명을 저희가 살펴보았고 오늘 이제 나머지 3가지 계명 생각해 볼 텐데 우리 지난 시간에 함께 나눌 때 5계명, 6계명, 7계명 이것이 표면적으로는 사람에 대한 의무인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 궁극적으로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 삶이 사람들 간의 관계에서 표현되는 것이다 라는 말씀 드렸습니다. 하나님이 모든 권위의 근원이시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육신의 권위자라고 할 수 있는 부모에게 또 부모의 역할을 여러 영역에서 하는 여러 지도자들에게 공경하고 순종해야 한다. 이것이 5번째 계명이었고요. 6번째 계명은 모든 사람이 하나님의 형상이기 때문에 생명을 해치는 것이 아니라 생명을 존중하고 살리는 삶을 사는 것이 우리에게 하나님의 형상을 주신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다. 6계명이었습니다. 마찬가지로 7계명 간음하지 말라라고 하는 계명 역시도 하나님이 모든 부부관계의 주인이시다. 또 그리스도께서 교회의 신랑 되신다라고 하는 이러한 관계에 우리가 주목해 봤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백성, 그의 아내 된 그 백성에게 항상 신실하셨던 것처럼 심지어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계속 하나님을 떠나는 마치 음란한 여인과 같은 그런 삶을 삶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신실한 남편으로 끝까지 충성하셨던 것처럼 부부간의 관계 역시 서로에게 신실한 그런 충성스러운 관계, 신실함을 훈련해야 한다라는 것이었죠. 자, 이처럼 십계명의 모든 내용이 결국은 하나님의 거룩한 성품을 배우고 훈련하는 데 목적이 있습니다. 단순히 인간적인 윤리를 배우는 것 정도가 아니라 다른 종교에서도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이런 윤리 코드들이 다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 십계명을 통해서 정말 배우고 싶은 것은 하나님의 거룩한 성품이 무엇인가 하는 하나님에 대해서 더 깊이 배우는 것이죠. 성경이 우리에게 윤리적인 명령을 줄 때요, 어떻게 살아라 라는 명령을 줄 때 항상 주시는 그런 패턴이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을 언제나 그 명령하는 행동의 기준으로 제시하십니다. 예를 들면 거룩하게 살아라 라는 명령을 주실 때 그냥 거룩하게 살라는 것이 아니라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하나님이 기준으로 제시를 해주시는 거죠.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너희 가운데 서로 사랑하면서 살아라 라고 말씀하실 때에도 먼저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사랑은 여기 있으니 하나님이 진정한 사랑이시니 너희도 그 하나님을 닮아서 사랑하라 라는 것이죠. 특히 마태복음 5장에서 예수님께서 산상수훈 여러 가지 윤리적인 가르침을 주실 때 그 모든 가르침을 말씀하시고 나서 한마디로 그 가르침을 요약하셨습니다. 그러므로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같이 너희 아버지께서 온전하신 것처럼 너희도 온전하라. 결국 그 아버지 되신 하나님을 닮아가는 것이 아들 된 믿음의 백성들, 믿음의 자녀로서 마땅히 해야 할 의무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즉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로 모든 것을 설명하고 있죠. 자녀는 부모를 닮기 마련이지 않습니까? 여러분 자녀들이 여러분 많이 닮으셨죠? 생김새도 닮고요. 그리고 성격도 닮고요. 또 어떤 때는 먹는 습관, 입맛도 닮을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제 아내가 어떤 요리를 하고 나서 평소에 안 하던 요리를 했을 때 제가 좀 이거 먹어도 되나 안 되나 냄새 맡고 있으면 제 아내가 이렇게 저를 안심시킵니다. 당신 아들이 맛있게 먹었으니까 안심하고 먹어도 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왜냐하면 저의 입맛하고 저희 아들의 입맛이 비슷하거든요. 제가 좋아하는 거 제 아들도 좋아하고 서로 비슷한 부분이 있어서 제 아들이 맛있게 먹으면 저도 안심하고 그것을 먹습니다. 아버지와 아들 사이에 비슷한 부분이 있는 거죠. 윤리에 있어서도 하나님이 온전하신 것처럼 하나님이 거룩하신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을 따라서 온전하고 거룩하고 사랑하고 서로 간의 관계에서 생명을 사랑하는 이 관계를 추구하는 것, 그것이 십계명에서 가르쳐주는 기본적인 원리라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함께 저희가 살펴볼 이 나머지 세 가지 명령들 역시 하나님과의 관계를 중점적으로 생각하면서 그 의미를 한번 살펴봤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8번째 계명 도둑질하지 말라, 또 9번째 계명 내 이웃에 대하여 거짓 증거하지 말라, 그리고 10번째 계명 내 이웃의 집을 탐내지 말라, 이 세 가지 계명을 저희가 살펴볼 텐데요. 이것이 사실 각각 구별된 계명 8, 9, 10 따로따로 떨어져 있는 계명처럼 보이지만 저는 사실 이 세 가지가 아주 긴밀하게 연결되어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어느 하나 따로따로 설명하기가 참 어색할 정도로 너무 세 가지가 연결되어 있어서 저는 이 세 가지가 특히 어떻게 긴밀하게 연결되어 있는지를 성경에 나타난 몇 가지 사례들을 통해서 여러분 잘 아시는 케이스들을 통해서 좀 생각해 보고 싶습니다. 여러분 먼저 다윗의 경우 한번 생각해 보시죠. 우리가 요즘에 이제 사무엘상 드디어 다윗 이야기 들어갔는데요. 다윗이 고생 끝에 왕이 된 후에 하나님 앞에서 큰 실수, 큰 죄를 범하는 경우가 있죠. 그 실수가 뭐였습니까? 밧세바라고 하는 여인을 간음하는 제7계명을 범한 죄가 다윗이 하나님 앞에 넘어졌던 큰 실수였습니다. 근데 이것은 단순히 7계명만 범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 밧세바는 자기의 신하인 우리아의 아내였죠. 그러니까 우리아가 전쟁터에 나가서 열심히 싸우고 있는 순간에, 우리아가 자리를 비우고 있는 그 순간에 남의 아내를 훔쳐온 것입니다. 8계명 도둑질하지 말라라고 하는 계명을 어긴 것이죠. 그리고는 밧세바가 임신했다는 사실을 알게 되죠. 그러니까 다윗이 어떤 계획을 세웁니까? 이것을 좀 감춰야겠다. 우리 사이에 있었던 그 불륜을 감추기 위해서 열심히 싸우고 있는 우리아를 불러 모으죠. 그래서 쉬어라, 네 아내와 같이 즐거운 시간을 보내라 라고 해서 마치 그 아이가 우리아와 밧세바 사이에 생긴 것처럼 꾸며내려고 계략을 펼칩니다. 내 이웃에 대하여 거짓 증거하지 말지니라 9계명을 범하는 것이죠. 거짓말을 만들고 있죠. 근데 그 계획이 뜻대로 안 됩니다. 그러니까 결국 그 남편 된 우리아를 아주 가장 치열한 전쟁터로 내보내서 죽게 만들죠. 6번째 계명 살인하지 말라라고 하는 계명을 어겼습니다. 이런 모든 죄를 짓고 나서 하나님께서 다윗을 책망하기 위해 나단 선지자를 보내십니다. 그러면서 이러한 다음과 같은 비유를 들어서 다윗의 모습을 꼬집으셨죠. 어떤 마을에 부자와 가난한 자가 있는데 부자에게는 양이 많고 소도 많고, 그런데 가난한 자에게는 딱 어린 양 새끼 한 마리밖에 없었다. 그런데 부자가 자기의 것을 만족하지 못하고 가난한 자에게 있는 그 남은 양 한 마리까지 냉큼 빼앗아 왔다. 탐심을 이야기하는 거죠. 내 이웃의 것을 탐내는 그 이야기를 들려주면서 다윗, 당신이 지금 하고 있는 일이, 당신이 지금 왕으로서 모든 것을 하나님께서 주셨는데도 불구하고 거기에 만족하지 않고 다른 사람의 것을 빼앗아 오는 이 탐심을 당신이 범했다. 그러니까 탐심, 도둑질, 거짓 증거, 간음, 살인, 10계명에 나오는 5가지의 명령이 한순간에 다 무너져 버리는 것이 다윗이 밧세바를 범한 사건이었습니다.
비슷한 일이 다윗의 아들이었던 압살롬에게도 나타납니다. 압살롬이라고 하는 아들은 다윗이 사실 가장 아끼던 아들이었습니다. 가장 아끼던 아들이었는데 나중에 이 아들이 다윗을 배신하죠. 압살롬과 그 아버지 다윗 사이에 한 10년 정도 부자간에 껄끄러운 그런 갈등 관계가 있었습니다. 근데 그 관계가 회복되지 않고 계속 묵혀놓다가 결국 압살롬이 아버지를 그 자리에서 몰아내려고 반역을 꾀합니다. 그러니까 아버지의 자리, 왕의 자리를 탐내는 것이죠. 10번째 계명입니다. 내 이웃의 것을 탐내지 말지니라. 그러나 아들이 지금 아버지의 자리를 탐내고 있습니다. 근데 이 계획을 이루기 위해서 그가 어떤 일을 합니까? 이런 계획을 꾸밉니다. 사람들이 억울한 일이 있을 때 왕에게 가서 화소연하고 재판을 받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사람들이 다윗에게 나아가려고 하는 그 길목에 압살롬이 서서는 사람들의 이야기를 열심히 들어줍니다. 맞장구도 쳐주고 고개도 끄덕이고 어쩔 때는 아마 눈물도 같이 흘려주면서 그 이야기를 다 들었겠죠. 그래서 사람들의 억울한 사정 다 들어주고 나서 그 사람들에게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당신들 사정이 너무너무 딱하고 안 됐는데 참 안타깝게도 지금 왕의 자리에 있는 우리 아버지가 너무 바쁘셔서 당신들의 그런 사정을 해결해 줄 그런 여유가 없네요. 내가 저 자리에 있었다면 상황이 달랐을 텐데 살짝 말을 흘리면서 사람들의 마음을 요동하게 하죠. 즉 다윗 왕에 대한 거짓된 정보를 흘립니다. 9번째 계명이죠. 그러면서 사람들의 마음을, 성경은 참 재밌게도 압살롬이 이러한 방식으로 이스라엘 사람들의 마음을 훔쳤다라고 이야기합니다. 훔쳤다. 아버지의 자리를 탐내고 그 아버지에 대해서 거짓 증거를 행하면서 사람들의 마음을 자신에게로 옮기는 그러한 훔치는 도둑질을 압살롬이 행하는 것이죠. 나중에 반역을 성공한 후에 다윗을 왕의 자리에서 쫓아내죠. 그리고 나서 압살롬이 제일 먼저 했던 일 혹시 기억하십니까? 자기 아버지의 후궁이었던 여인들을 백주대낮에 범하는 일, 7번째 계명을 또 범합니다. 여러분 어떤 생각이 드세요? 이 죄가 참 무섭다라는 생각 들지 않으십니까? 죄는 한 번으로 어떤 한 계명을 위반하는 것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7계명, 8, 9, 10 또는 6계명, 압살롬 같은 경우는 부모를 공경하라는 5번째 계명까지 죄가 한 번 들어오면 모든 것이 다 연결돼서 또 다른 죄로 더 확장되는 것이 참 죄의 무서운 속성인 것이죠. 근데 두 가지 케이스에서 공통적인 현상은 그 처음 시작하는 케이스가 결국은 탐심으로부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자기의 소유, 또 자기의 자리에 만족하지 않고 하나님께서 자기에게 주신 것에 만족하지 않고 더 다른 것, 다른 사람의 것을 탐내는 가운데 그것이 그 다음 죄로 또 그 다음 죄로 거짓 증거하는 일로 도둑질하는 일로 계속해서 확장되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사실 이것은 이 세상에 죄가 처음 들어왔을 때 나타났던 패턴이 되풀이된 것일 뿐입니다. 해 아래 새 것이 없다라는 말씀, 이 죄의 경우에도 마찬가지인데요. 처음부터 이 비슷한 패턴이 일어났던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께서 세상을 선하게 창조하셨을 때 제일 먼저 타락한 존재는 사탄이었습니다. 인간이 타락하기 전에 사탄이 타락합니다. 사탄은 원래 천사였죠. 그런데 그가 천사로서의 자리를 지키지 않습니다. 교만한 마음을 먹고 자기 자리를 떠났습니다. 이 사탄의 타락한 상황을 가리켜서 유다서에서는 그가 자기 지위를 지키지 않고 자기 자리를 떠났다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천사에게 주셨던 지위,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께 순종하고 하나님께 의존하면서 사는 그 지위를 만족하지 않고 나는 하나님으로부터 독립해서 내가 주도해서 모든 것을 살겠다. 그 자리에 만족하지 않고 더 다른 자리를 욕심낸 것이죠. 자기가 그렇게 타락의 길을 걷기 시작한 이후에 사탄은 인간을 역시 같은 길로 또 유혹했습니다. 아담과 하와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창조해 놓으신 그 자리에 머물지 않고 그 자리를 떠나게 만들었습니다. 그런데 그때 사용했던 방법이 탐심입니다. 탐심, 자기의 것을 만족하지 않고 또 다른 것을 욕심내게 하는 것이죠.
사탄이 아담과 하와를 유혹할 때 어떻게 유혹했습니까? 9계명을 범하면서 유혹했습니다. 내 이웃에 대하여 거짓 증거하지 말지니라. 하나님에 대해서 거짓된 증거를 함으로써 아담과 하와의 마음을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만들었습니다. 아주 교묘한 방식으로 거짓된 정보를 퍼뜨렸죠. 하와에게 찾아와서 뭐라고 물어봅니까? 하나님이 정말로 너희에게 이 동산의 모든 나무를 먹게 하지 말라고 하시더냐? 이렇게 물어봤습니다. 하나님이 정말로 이 동산의 모든 나무를 다 먹지 말라고 하시더냐? 여러분,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신 적 있으십니까? 하나님 그렇게 말씀하신 적 없습니다. 하나님은 아담과 하와에게 이 동산에 있는 모든 나무를 너희들이 다 따먹을 수 있지만 딱 한 가지만 먹지 말아라 라고 했습니다. 딱 한 가지만 금하신 겁니다. 그런데 사탄은 하나님에 대해서 마치 하나님이 모든 것을 다 금하신 것처럼 거짓된 정보, 거짓된 증거를 흘렸죠. 그리고 나서는 정면으로 하나님 말씀에 도전합니다. 너희가 그 열매를 먹더라도 너희가 죽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눈이 밝아서 하나님처럼 될 것이다. 너희들 지금 피조물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야 되는 그 위치가 아니라 하나님의 위치, 하나님처럼 하나님의 자리를 너희들이 차지할 수 있을 것이다. 하나님의 자리를 훔치려고 하는 그러한 마음의 욕망을 부추기는 것이죠. 이 목적을 위해서 사탄이 사용했던 방법은 탐심을 조장하는 것, 탐심을 부추기는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아담과 하와에게 주어진 조건은 너무너무 풍족하고 완전한 조건이었습니다. 아마 이 세상에 어떤 사람보다도 더 풍족한 조건 속에서 아담과 하와가 생활하고 있었을 것입니다. 동산에 있는 모든 나무의 열매를 다 마음껏 먹을 수 있고 사용할 수 있는 전적인 특권이 아담과 하와에게 주어졌습니다. 하나님께서 금지하신 것은 많지 않았습니다. 딱 한 가지만 금하셨습니다. 그런데 그 모든 것에 만족하지 말고 마지막 남아있는 그 한 가지까지도 기어이 따 먹으라는 것이죠. 얼마나 그 인간의 탐심을 자극하는 말입니까? 주신 것이 너무나 많습니다. 하나님이 모든 것 다 주셨습니다. 그런데 그것에 눈을 바라보지 말고 하나님께서 금하신 딱 한 가지, 그것을 바라보면서 그것을 욕심내라고 부추기는 것, 그것까지 기어이 먹어야 직성이 풀린다, 마음을 부추기는 것이 사탄이 아담과 하와의 마음을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했던 그러한 작전이었죠. 이처럼 탐심은 거짓된 증거에 의해서 부추겨졌고 그 결과 하나님의 자리를 훔치려고 하는 인류 최대의 이러한 대담한 도둑질로 연결되었습니다. 몇 가지 사례를 통해서 우리가 본 것처럼 8계명 도둑질하지 말라, 9계명 거짓 증거하지 말라, 10계명 탐내지 말라, 이 세 가지는 분리되어 있지 않고 항상 하나가 다른 것의 이유가 되기도 하고 동기가 되기도 하고 해서 서로가 서로 물려있는, 그래서 결국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이 주신 것에 감사하지 못하고 더 많은 욕심으로 이끄는 그러한 죄의 요소로 작용하고 있는 것이죠. 십계명 말씀은 마지막 부분에 이 세 가지의 죄로부터 떠나라, 이 세 가지 명령을 주십니다. 도둑질하지 말라, 거짓 증거하지 말라, 그리고 내 이웃의 것을 탐내지 말라. 여러분, 이 세 가지 명령을 우리가 어떻게 순종할 수 있을까요? 각각의 계명에 대해서 할 수 있는 말, 또 같이 나눌 수 있는 주제가 많이 있겠지만 저는 이 세 가지 연결고리에 가장 중심에 있는 것이 탐심이다라고 하는 부분을 좀 생각해 보고 싶습니다. 이 탐심의 이슈만 우리가 좀 잘 해결할 수 있다면 나머지 주제를 슬기롭게 극복해 갈 수 있을 것입니다. 이미 말씀드린 것처럼 탐심이라고 하는 마음은 자기가 가지고 있는 것보다 더 많은 것을 원하는 마음입니다. 자기가 가지고 있는 것보다 더 많은 것을 원하는 것입니다. 혹은 이렇게도 표현할 수 있겠죠. 자기가 할 수 있는 것보다 더 많은 결과를 원하는 것, 혹은 내가 수고한 것보다 더 많은 열매 혹은 더 많은 요행을 원하는 것, 이러한 모든 것을 우리가 탐심이라고 표현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러한 탐심을 극복하기 위해서 가장
가장 좋은 길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것, 우리에게 주신 삶의 조건에서 자족하는 것, 자족하는 마음을 훈련하는 것이 탐심을 극복할 수 있는 최고의 방법입니다. 저는 이 모습, 자족하는 모습을 잘 보여주었던 좋은 케이스로 우리 사도 바울 선생님의 고백을 여러분과 함께 나누고 싶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말씀, 빌립보서에 있는 말씀 보시면 사도 바울이 이렇게 고백하죠. 빌립보 4장 11절에서 13절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나는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 곧 배부름과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처할 줄 아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아멘. 여러분 특히 마지막 부분 참 좋아하시죠?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가정에서든 혹은 사업처에서든지 저 문구, 성경 구절 하나씩 걸려 있지 않을까 예상해 봅니다. 그런데 여러분 바울이 말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라고 하는 말은 무슨 뜻입니까? 이것은 내가 원하는 것 다 이룰 수 있다는 말이 아닙니다. 앞의 맥락 4장 12절의 말씀과 연결해서 생각해 본다면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는 것은 나는 비천에 처할 수도 있다. 나는 풍부에 처할 수도 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좀 어려운 상황 처한다면 그거 하나님께서 나에게 허락하신 상황인 것을 내가 믿고 감수할 수 있다. 혹은 하나님께서 나에게 좀 평안한 상황, 안락한 상황, 좀 여유로운 상황을 주신다면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것 감사하는 마음으로 그것도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다. 풍부에도 처할 수 있고 비천에도 처할 수 있다. 왜냐하면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 내가 있기 때문에 결국 내 삶을 책임지시는 분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내가 소유한 것, 그것이 많고 적음에 따라서 내 마음이 흔들리는 것이 아니라 내가 그리스도 안에 있다라고 하는 그 사실로 나는 하나님 앞에서 자족할 수 있다. 이것이 사도 바울이 이야기한 나는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라고 하는 말의 의미입니다. 모든 상황에서도 나는 자족할 수 있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다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특히 바울이 이 고백을 하고 있는 이 빌립보서라고 하는 서신은 바울이 감옥에 있을 때 쓴 편지입니다. 바울이 감옥에 있으면서 그는 감옥에서 내가 탈출해야겠다라고 그렇게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그것을 욕심내지 않습니다. 어떻게든 내가 이 상황을 빠져나야겠다라는 조바심을 내기보다 하나님께서 그 상황에 주신 것, 그 상황에서 오히려 감사할 제목을 찾아내고 그리고 빌립보서에 보면 기뻐하라라고 하는 표현이 바울 서신의 다른 어떤 서신보다도 더 많이 나타납니다. 감옥에서 쓴 편지에 기뻐하라라고 하는 표현이 가장 많이 나온다는 것은 바울이 어떤 마음으로 하나님의 허락하신 삶에 반응했는지, 상황에 반응했는지를 가장 잘 보여줄 수 있는 그러한 증거이겠죠. 빌립보서 4장 6절 7절 지금 있는 말씀보다 조금 바로 앞에 나오는 말씀 아마 여러분 잘 아실 것입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여러분 제가 너무 이 말씀 잘 외우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 양육반 때 외웠던 가장 최근에 외웠던 구절이기 때문에 가장 생생하게 남아있는 구절입니다. 여러분 근데 이 말씀이 우리에게 그렇게 큰 힘이 되고 그렇게 큰 능력을 발휘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이것이 그냥 입 바른 소리 그냥 입술로만 하는 고백이 아니라 사도 바울이 정말로 그렇게 살면서 했던 고백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바울이 감옥에 있으면서 여러분 감옥에 있으면 얼마나 염려가 많은 그러한 상황이겠습니까? 그런데 그 상황에서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나는 이 상황에서 기도와 간구로 지금 나에게 주신 삶을 하나님 앞에 감사함으로 아련다. 그렇게 본인이 직접 살고 있기 때문에 빌립보 교회 성도들에게도 그렇게 권면하고 있고 이 말씀을 읽고 듣고 외우는 저희에게도 그 마음이 고스란히 전달이 되는 것이죠. 자족하는 훈련, 자족하는 마음이 어떤 상황에서도 기쁨과 감사와 평강을 유지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이죠. 물론 이 마음은 저절로 생기는 마음이 아닙니다. 바울 자신도 이 4장 11절 이 말씀에 보시면 나는 자족하는 비결,
이것을 배웠다라고 고백합니다. 저절로 생긴 건 아닙니다. 배웠습니다. 풍부와 궁핍의 일체의 상황에 처할 줄 아는 비결을 배웠다. 또 한 번 이야기하죠. 저절로 생기는 것이 아니라 어떠한 상황에서도 하나님 앞에 감사할 수 있는 마음을 계속해서 훈련하고 훈련하면서 그것이 자기에게 제2의 천성으로 습득된 것, 그 비결을 배우게 된 것, 훈련하고 훈련하면서 배웠더니 점점 그렇게 살 수 있도록 마음이 열리게 된 그러한 상황을 바울이 알려주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저와 여러분 역시도 이 마음을 함께 훈련하고 함께 배워야 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자족하는 마음, 하나님이 주신 것에 감사하는 마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삶의 조건에서 만족할 수 있는 그런 자족할 수 있는 지혜를 함께 훈련하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복을 우리에게 주신 복을 카운트해보는 세어보는 그런 지혜를 저와 여러분이 함께 훈련해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자족하는 삶을 훈련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우리 바울 말고 또 기독교 역사 가운데 우리 존 칼빈이라고 하는 목사님께서 그 내용을 이렇게 설명하신 부분이 있는데요.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빈곤의 상태를 제대로 견디지 못하는 사람들은 풍부한 상태에 처하면 대부분 그와 정반대의 증상을 보이게 된다. 여러분 천천히 한번 생각해 보면서 읽어보세요. 초라한 의복을 부끄러워하는 사람은 값비싼 의복을 입게 될 경우 그것을 자랑하고 싶어 안달이 난다. 초라한 음식에 만족할 줄 모르고 더 화려한 식사를 하고 싶어 욕심을 내는 사람은 막상 그런 식사를 할 수 있는 형편이 되면 무절제하게 사치를 부리고 남용하게 되는 법이다. 초라한 상태를 견디지 못해서 아주 힘들어하고 그런 상태를 어쩔 수 없이 억지로 참는 사람은 나중에 부귀와 영광을 얻으면 오히려 거꾸로 교만해져서 도무지 어쩔 수 없는 상태에 빠지고 마는 것이다. 비천한 상황을 감당하지 못하는 사람은 혹시 상황이 바뀌어서 풍부한 상황이 되었을 때 그것을 사람들 앞에서 자랑하고 싶어 안달난다는 것이죠. 뒤집어서 생각해 보면 풍부한 상황을 자랑하고 사람들 앞에서 과시하려고 그런 마음으로 살아가는 사람은 상황이 바뀌어서 비천한 상황이 되었을 때 그것을 너무 초라한 것으로 마치 자신의 삶이 다 실패한 것처럼 그렇게 낙심하게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바울의 삶은 정반대죠. 비천할 때에도 마음이 여유롭고 풍요로울 때에도 마음이 교만하지 않는 것, 그것이 하나님 앞에서 마음을 지켰던 자족했던 사람의 너무나 멋있는 믿음의 고백입니다. 여러분 기독교가 이처럼 탐심을 경계하고 있지만 사실 기독교는 무엇인가를 원하는 마음, desire, 욕구, 욕망 자체를 다 부인하는 것은 아닙니다. 저는 이것이 기독교와 다른 종교의 차이점 중 하나라고 생각하는데요. 불교에서는 인간이 가지고 있는 모든 욕심을 다 악한 것으로 보고 그것으로부터 해탈하는 것, 그것을 수양의 목표로 삼고 있습니다. 유교 역시도 마찬가지인데요. 공자 선생님이 이렇게 이야기했다고 그래요. 사람이 조심해야 할 것이 3개 있다. 젊었을 때는 음욕을 조심하고, 나이가 들면 물욕을 조심하고, 나이가 더 들면 명예욕을 조심해야 한다. 고개를 끄덕이시는 분들이 많으시네요. 젊었을 때는 음욕을 조심하고, 나이가 들면 물질욕 조심하고, 그리고 더 나이가 들면 명예욕, 자신의 이름을 남기려고 하는 그 욕심을 조심해야 한다. 모든 종교마다 이 욕망을 버려야 하는 것으로 가르칩니다만은 사실 기독교는 성경은 모든 욕망을 다 버리라고 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욕망을 인정하되 그 욕망이 원래 어디서부터 비롯된 것인지를 기억하고 그리고 그 욕망을 무엇을 위해 사용할 것인지 그것이 어디로부터 왔고 어디로 향해야 하는지를 기억하면서 잘 사용하는 것, 그것이 성경이 우리에게 말하는 욕망 사용의 방법입니다. 사실 우리가 무엇인가를 원하고 사모한다라고 하는 사실은 우리가 무엇인가로 채워지도록 지음받았다라고 하는 사실을 반증해주는 증거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되었기 때문에 반드시 하나님이 들어오셔야 만족할 수 있고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있을 때
혹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 열정이 있을 때에만 우리 마음에 온전한 만족이 주어지는 것이죠. 그런데 그것이 없기 때문에 그 자리를 자꾸 다른 것으로 이것도 채워보려고 하고 저것도 채워보려고 하고, 그래서 끊임없이 우리 마음에 무엇인가에 대한 갈증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기독교 변증학에서는 소위 갈망으로부터의 논증,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Argument from desire. 그러니까 인간에게 무엇인가를 향한 갈망이 있다, desire가 있다라고 하는 것은 뒤집어 생각해 보면 결국 하나님이 존재하신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는 하나의 증거로 사용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것을 많은 분들이 이야기했습니다만은 최근에 이제 20세기에는 여러 차례 언급했던 C.S. 루이스 교수님께서 이 개념을 굉장히 미학적으로 아주 문학적으로 표현했는데요. 이분이 영광의 무게라고 하는 설교를 하시면서 다음과 같이 이야기하셨습니다. 우리가 어떤 책이나 음악 안에 아름다움이 놓여 있다고 생각하고 거기에 기대를 걸면 결국 배신당하고 말 것입니다. 아름다움은 책이나 음악 안에 있는 것이 아니라 그것들을 통해서 주어졌을 뿐이며 그 실체는 결국 갈망, desire입니다. 아름다움, 과거의 기억 등은 우리가 정말 바라는 대상에 대한 좋은 이미지이지만 그것들을 대상 자체로 오해하면 어리석은 우상으로 변질되고 숭배자들은 결국 상심하고 맙니다. 그것들은 우리가 발견하지 못한 꽃의 향기이고 들어보지 못한 곡조의 메아리이고 우리가 아직 방문하지 못한 나라에서 온 소식일 뿐입니다. 그럼 마지막 문장이 너무 멋있지 않습니까? 이분은 진짜 그 천재이셨던 것 같아요. 우리가 발견하지 못한 꽃의 향기, 그러니까 우리가 이 세상에서 누리는 어떠한 만족, 그러한 것들이 디자이어가 있다면 그것은 결국 우리가 아직 제대로 발견하지 못한 꽃의 희미한 향기를 맛본 것이고 아직 제대로 들어보지 못한 곡조의 아름다운 음률을 잠깐 맛본 것뿐이고 우리가 아직 방문하지 못한 완전한 나라에서 온 잠깐의 소식일 뿐. 결국 그 모든 것들은 꽃, 곡조, 우리가 정말로 만나야 할 그 나라를 미리 보여주는, 미리 맛보게 하는 그러한 사인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워낙 예술적으로 표현해서 여기 책, 음악이라고 표현했지만 이 안에 우리가 일반적으로 좋아하는, 욕망하는 것들을 집어넣어도 대입해도 똑같습니다. 어떤 돈 혹은 물질, 어떤 자리 혹은 인간적으로 누리는 쾌락, 그러한 것들 역시도 그것이 궁극적인 대상이 아니라 그것들을 통해서 우리는 더 진정한 만족을 주시는 분에 대해 희미하게 알아가는 것이죠. 그분을 생각하게 하는 트리거, 그것을 더 생각나도록 만드는 것이 우리가 맛보는 여러 가지 욕망들, 그리고 우리가 맛보는 여러 가지 기쁨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진정으로 만족할 수 있는 것은 우리가 모든 우리에게 기쁨을 주는 것으로 여겨지는 것들의 너머에 있는 진정한 만족, 하나님께 있기 때문에 탐심을 극복하는 것은 욕망하는 것 자체를 비우고 없애는 것이 아니라 그 욕망에 참된 대상이 되시는 하나님을 더 사모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더 사랑하고 하나님을 더 알고자 하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하면서 맛보는 즐거움을 경험했을 때 다른 것에 대한 탐심을 그 선한 욕망으로, 그 선한 기쁨으로 우리가 이겨낼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성경 역시 도둑질하지 말라라고 하는 말씀만 하시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너희의 손으로 열심히 일해서 다른 사람을 돕는 일에 너희의 물질을 사용해라. 그때 맛보는 기쁨이 도둑질해서 너의 것을 채우는 그 기쁨보다 훨씬 더 크다. 하나님으로 그 마음을 채우라라고 하는 것이죠. 오늘 말씀 우리 시편 17편에 있는 다윗이 드린 기도로 오늘 내용을 마무리하고 싶은데요. 여러분 이 말씀 우리 한번 같이 마지막으로 읽어보실까요? 준비 시작. 여호와여, 이 세상에 살아있는 동안 그들의 분깃을 받은 사람들에게서 주의 손으로 나를 구하소서. 그들은 주의 제물로 배를 채우고 자녀로 만족하고
그들의 남은 산업을 그들의 어린 아이들에게 물려주는 자니이다. 나는 의로운 중에 주의 얼굴을 배우리니 깰 때에 주의 형상으로 만족하리이다. 다윗의 이야기입니다. 세상에 두 가지 종류의 사람이 있다는 것입니다. 한 종류는 이 세상에 살아있는 동안 그들의 분깃을 받는 사람, 이 세상에서 모든 분깃을 받고 누리는 사람이 한편에 있습니다. 이 사람들은 주의 재물로 배를 채웁니다. 이 표현이 참 재밌죠. 재물로 배를 채우는데 그 재물도 자기 것이 아닙니다. 사실은 주의 재물입니다. 주님께서 주신 재물인데 그걸로 자기의 배를 채우는 것이죠. 그리고 자녀로 만족하고 자신들이 가지고 있는 것을 어린 자녀들에게 물려주는 것에 의미를 찾는 이러한 사람들이 한편에 있는 세상에 살아있는 동안 자신들의 분깃을 얻는 사람들입니다. 반면에 세상에서 분깃을 찾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 안에서 분깃을 누리는 사람이 있습니다. 마지막에 나오는 다윗 자신이 본인을 가리키면서 하는 말이죠. 나는 앞에서 이야기한 그 사람들과는 달리 자녀로 만족하거나 물질로 만족하거나 어떠한 다른 삶의 조건으로 만족하는 것이 아니라 나는 무엇으로 만족하겠다고 합니까? 주의 형상으로 만족하겠습니다. 나는 의로운 자 중에 주님의 얼굴을 뵙겠습니다. 나는 주님의 얼굴을 뵙는 것이 나에게 최고의 만족입니다. 나는 주님의 형상을 보는 것이 저에게는 최고의 만족입니다. 다른 어떤 것보다 나에게는 하나님이 주시는 만족이 가장 크기 때문에 이 세상에서 주는 것에 탐내지 않고 하나님이 주실 것을 더 사모하면서 욕심내면서 살겠습니다. 고백하는 것이죠. 저와 여러분의 마음이 사도 바울처럼 풍부나 비천이나 어떠한 상황에서도 자족하는 마음을 훈련해서 우리 마음에 불쑥불쑥 드러나는 어떠한 탐심의 마음, 다른 사람의 것을 부러워하고 욕심내는 그러한 마음을 누르고 또 이 말씀에 나오는 방금 우리가 읽은 말씀처럼 다윗이 고백한 것처럼 이 세상에 살아있는 동안 분깃을 받는 사람을 부러워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주의 얼굴을 뵙는 것, 주의 형상을 알아가는 것, 주님을 만나는 것이 어떤 것으로도 채울 수 없는 그 가장 최고의 만족이 되어 이 세상에 우리 마음속에 끊임없이 일러오르는 그러한 죄악된 욕심, 죄악된 탐심을 깔끔하게 하나님의 말씀으로 누르고 우리 하나님으로 우리의 마음을 가득 채울 수 있는 그런 지혜로운 삶, 경건한 삶, 하나님을 더 깊이 사랑하는 믿음의 삶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